신앙 찬양 항상 또 우리가 부르거나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갑자기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변덕을 부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름철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건강을 유의하고 잘 또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잠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여름철도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유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알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언론인 출신 가운데 조정민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냈는데 답하는 제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답이 중요하다. 답을 어디서 얻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제목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상담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소원은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남편을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이 소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혀 이제 다른 답변 같지만 그렇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남편이 옆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녀를 자녀가 물론 이제 똑똑하고 잘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진짜 내 마음에 꼭 들게 합니까? 물론 드는 구석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구석이 더 많잖아요. 그런 자녀를 옆에 두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또 자식이 내 말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생기게 하신 것을로 이해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가도록 또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을 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고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그 소중한 일들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나의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 소원대로 잘 되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그때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변정가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면 또 약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이 그 못하는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저 사람 본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지. 그러나 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뭐 맡겨놔도 절대 못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쓰시지만 특히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교만하면,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하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4명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등장, 열왕기서에서 보면, 열왕기하에서 보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해요. 그 당시에 나병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고쳐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나병이 덜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병 환자는 놀랍게도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나만 장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병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게하시. 게하시는 이름이 하여튼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종이거든요. 사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종사환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다음에 선지자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선지자 뒤에 따라다니는 그 선지자의 사환인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그 세상 욕심이 이끌려 가지고 하여튼 이 나만에게 물품을 요구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세상에 물욕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못된 거는, 선지자 안 된 거는 그렇다고 치고 든 나병이 걸린 이러한 참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은 너무나 힘듭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를 점령하러 왔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옛날에는 하여튼 뭐 대표나 비행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저게 그 성 수도죠. 왕이 사는 그 성을 딱 점령해 가지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곡물값, 먹는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 80세겔이 어느 되냐면 한 세겔이 성인 네 사람의 이제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4832 320일치 그 남자의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이 연봉이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이렇게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여튼 뭐 여기 말하는 비둘기똥이 진짜 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열매 같기도 해요. 열매 같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평소보다 여러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비싸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먹어야 사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하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굶주리면 하여튼 뭐 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만나서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러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이 탄식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여호람 왕이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세요. 왕은 그래도 누군가 먹을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밖에 어떻게 도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 주위를 쭉 둘러싸가지고 저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주변인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변인이 가장 힘든 겁니다. 전쟁이 나거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어린이들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장 3절에 보면 성문어기에, 이 성문어기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여기 계속 있는다고 해서 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사람들이 밖에 싸고 있으니까 먹을 건 많거든.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항복하면
우리를 혹시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람에 항복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람 진영을 가자. 먹을 게 있으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적진인데 가서 죽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여튼 성 안에서 어떻게든 비비고 막 해가지고 뭐 어떻게 구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병이 걸렸으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한번 가보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고육주책이죠, 고육주책.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픈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일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손주가 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쑥쑥 잘 놓는 것 같은데 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9개월로 각 지나는 이 시점에 이제 하여튼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하여튼 그 수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그 시간에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저희하고 와이프는 하여튼 다시 교회 와가지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평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때 간절한 심령이 되는. 와이프는 이제 다리도 아프지만 이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나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릎이 아픈데, 발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참 제가 놀래기까지 제발 그 무릎 어떻게 되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쫓겨나지 않았다면은 결코 그 아람의 진영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면은 결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할 수 없이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어찌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겠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병 환자를 언급하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열왕기하에 3번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이 두 번째 나병 환자가 게하시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근데 여기 아마 나병 환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게하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제 그런 설교가들도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엘리사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제 나병 환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안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나병 환자와 한부리가 되어서 성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이 나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았어. 물론 오늘 이에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리고 실망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느냐,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보면 여호람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으니까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스스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굵은 배를 이렇게 메고 있는 그 허리가 다 부을 정도 왕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캐릭터가 참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보면 그래요. 한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기도 해.
엘리사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 엘리사도 많은 상황에서 이 여호람 왕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당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적이 온 성을 에워싸고 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여호람은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호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같은 이 네 사람 남의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5절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오늘 해질 무렵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여기 해질 무렵과 주께서를 한번 보시시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뱅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나병 자들이 지금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가잖아요.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가는 그 진영 한쪽 끝에, 이제 한쪽 끝에 도착할 거예요. 제일 모서리에 조심해서 가고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해질 무렵에. 그때 아람 군대는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한쪽 끝에 도착할 때 맞은편에서는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나병 환자가 도착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람의 엄청난 군사가 지금 뭐 풍비박산 나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진격했다고 표현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녘에 아람 진영으로 들어올 때 아람 사람들에게는 왜 그들이 물러왔습니까? 왜 도망갔어요? 큰 군대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이 지금 한쪽으로 싹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람 군사들이 서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주께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습니까? 해질 무렵에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4명이 접근하는 그 소리가 천둥번개처럼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4명, 이 4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입니다. 땅 전체의 숫자예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4명은 지금 어떻게 살까 하고 접근하고 있었지만 아람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큰 군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진격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질 무렵, 이것을 상상하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해질 무렵, 제일 우리가 매복을 할 때나 이렇게 경계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해질 때, 해질녘이, 그 다음에 동틀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어둑어둑할 때, 그러면 뭐 밝은 것 같지만 그때가 제일 어둡습니다. 또 아침에 동틀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심하기 때문에 이제 낮이 왔구나, 안심해야 되고 사주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순간, 이럴 때 이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기발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해질녘에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그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가장 두려움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두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적소의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일찍 갔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갔으면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늦게 갔으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전혀 몰랐지만 이 나병 환자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게 한다는, 오늘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군대 진영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예요. 금은 보석이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게하시가 이 4명 가운데 있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나만에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왔으니까 은하고 의복을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을 줬습니다. 은하고 의복을 줬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본문에 자세히 보면 금과 은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금이 비쌉니까? 은이 비쌉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만일 게하시였다면 이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여튼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실컷 먹고서는 이제 금도 감춰놓고 또 은도 감춰놓고 한 저녁에 가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만 아는 그곳에 가서 또 감췄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 또 금은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양심이 발동한 겁니다. 자신들이 정신의 배를 채우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는 야, 너 문둥병 걸렸네, 우리 옆에 오지 마, 너 저기 가서 밖에 나가 살아,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게하시도 아마 문둥병 걸리고 나서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 있을 때는 엘리사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둥병자가 되고 나니까,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 개사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저 사람들 나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알리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죠. 아마 게하시가 거기 있었다면은 게하시가 주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앞장서서 박대한 사람이 문지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좀 먹을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딱 지키고 있어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잖아요. 문지기가 너 들어오지 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먼저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문지기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그래서 오늘 문지기에게 그들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나만 독차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 되겠어요. 양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굶주려 이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먹고서는 먹고 즐기자. 그리고 그것을 먹고 또 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나 큰 원망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믿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그래도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 좋은 소식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소식을 전하지 않아 끔찍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을 끔찍한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살 소망이 없는 답이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성읍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저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저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야 할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서로 경쟁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요. 지옥 인생이에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로로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늘 본문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갔더니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갔더니 저기 단불로 갔어. 갔더니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주 안에서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공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풍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배부르게 먹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풍족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속히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 뜨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늦은 밤이지만 성문을 두드려서 문지기들을 깨웠습니다. 문지기들은 야, 왜 귀찮게 또 깨워? 또 죽을 도 없고 또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문지기들은 열심히 성문을 두드립니다. 내 소식을 좀, 내 말을 좀 들어봐. 지금 밖에는 먹을 게 지금 쌓였어. 캄캄한 밤일지라도,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저 사람 뭐 예수 믿을 자격이 어디 있어? 지금 아직 쌩쌩한데 생고구마야.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밖에 먹을 것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뚜벅뚜벅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아람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굶주림과 또 두려움에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복하지 못할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고 우리 자신이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캄캄한 밤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밤일지라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또 온 누리에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